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을 뒤에서 바라보면서 저는 언제 성취의 신심 세미나를 했나 그게 이렇게 마음에 떠오르는 거예요. 저는 언제 성취의 신심 세미나를 했냐면 40년 전에 10살 때 한 거예요. 네. 천영성취 할 때 성취의 신심 세미나를 했구나. 네, 그 생각을 해요. 네, 10살 때 유아 세례하고 10살 때 천영성취 하죠. 네. 근데 제가 10살 때 천영성취를 하는데요. 우리 수녀님이 교리를 가르치는데 하느님이 사람이 되셨대요. 어느 나라에 오셨대요? 하느님이 어느 나라에 오셨대요? 네, 이스라엘에 오셨대요. 하느님이 이스라엘에 오셔서 나자렛에서 사시면서 많은 사람들한테 기적도 베푸시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성체성사를 세우셨대요. 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래서 지금 예수님을 하느님을 만나려면 성체 안에 예수님 만날 수 있다는 거 그때 강의 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10살 때 그 강의를 듣는데 그게 너무 감동이었어요. 어머, 하느님을 만나려면 저 하늘나라에 가서 만나는 게 아니라 성체 안에 예수님을 만나면 되겠구나. 그래서 10살 때 천영성체를 하고요. 제가 매일 미사를 해야 되겠다. 네,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10살 천영성체 한 다음부터 매일 미사를 했는데 방학 때만 했죠. 여름방학, 겨울방학. 근데 중학교 올라가서는 그 미사를 매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엄마한테 말해서 엄마 난 미사 매일 하고 싶은데 근데 저하고 가장 친했던 친구가 성당 뒷집에 살았거든요. 저는 그 아이가 너무 부러운 거예요. 걔는 엄마하고 미사하고 학교 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 엄마한테 가서 아줌마 저도 매일 미사하고 싶은데 아침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준대요. 그래서 제가 우리 엄마한테 가서 엄마 우리 아줌마 친구 엄마가 밥 준대요. 그래서 나 매일 미사 할 거예요. 야, 너 그래도 되니? 나 매일 미사 하고 싶어요. 그렇게 해서 매일 아침 이제 저녁 때 책가방 다 꾸려놓고 이제 30분 걸어가거든요. 성당까지. 성당 가서 미사하고 친구네 가서 아침을 먹고 학교를 갔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거의 미사를 빠지지 않은 것 같아요. 네, 미사를 거의 안 빠졌는데, 네.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왜 주님이 나를 7주간에 보내셨을까? 그거 잠깐 묵상하다가요, 이런 생각이 떠올랐어요. 성체께 대한 사랑, 네? 성체께 대한 사랑, 어떻게 사랑하는 건지, 그리고 성체를 사랑하면 어떻게 변화되는 건지, 그거를 저를 통해서 아마 말씀하실 것 같아요. 예. 근데 저는 제 어린 시절부터요, 교리를 딱 듣는 순간부터 제 마음 안에서는 하느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 하느님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근데 그분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분에 대한 갈망이 제 마음 안에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우리 수녀님이 가르쳐주는 대로 성체 조배를 해래요. 성체 조배를 하면 그때 예수님 만날 수 있는 거래요. 근데 제가 10살 때 성체 조배를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제가 어떻게 했냐면 그 당시에 성체 조배 책이 이렇게 조그만한 게 요만한 작은 책자가 있었어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했냐면 미사 갈 때요. 그 책을 가방에다 딱 넣고 가요. 그래서 미사 이제 방학 때 같은 때는 미사 다 끝나고 나서 그리고 그 성체 조배 책을 가지고 열심히 한번 싹 읽고 오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고 또 성체 조배 예수님을 만나고 싶으니까 제 마음 안에서 저는 다른 욕심은 별로 없어요. 근데 예수님 사랑하는 욕심은 많았거든요. 제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 최고로 사랑하는 영혼 되고 싶다. 그게 제 소망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성당을 가도요. 제일 먼저 들어가면 참 기분이 좋은데 예수님한테 예수님 제가 제일 먼저 왔죠. 이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꼬마가. 그런데 할머니들이 하도 일찍 오니까 네, 제일 먼저는 못 들어가겠어요. 그래서 방학 때 같은 때는 일찍 가는 건 포기를 하고
방학 때 같은 때는 미사 끝나고 끝까지 앉아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그래도 할머니들이 다 가고 아무도 없으면 그제서야 일어나서 예수님, 제가 예수님 끝까지 차지하다가 이제 갑니다. 안녕히 계세요. 이렇게 나왔거든요. 네, 그렇게 하고 이제 성체 조배를 매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학교 끝나면 매일 성당에 갔어요. 매일 성당에 가서 예전엔 성당 추웠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은 뭐 그런데 예전에는 이 추운 겨울날 신발 벗고 덜덜덜덜 떨면서 그래도 들어가는 거예요. 성당 들어가서. 근데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학교 늦게 끝나잖아요. 근데 성당문을 다 잠궈 놓잖아요. 근데 우리 성당에 종치는 할아버지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학교 끝나고 항상 책가방 들고 성당에 가서 그것도 1시간 조배를 하고 갔거든요. 근데 성당에 종치는 할아버지가 성당 지키면서 제가 오면은 나타나면 문을 항상 따줬어요. 문을 딱 열어주셨어요. 그러면 이제 거기 깜깜한 데 들어가서 성체 등 켜놓은 그거 이렇게 바라보고 지금 제가 보니까 무슨 여기서 열심히 나서 여기 끌고 타서 무슨 열정으로 기도한 건 아니에요. 네? 그냥 저는 어떤 마음으로 갔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감실 안에 여기에 예수님이 계시는구나. 네, 여기에 예수님이 계시는구나. 그래서 예수님하고 가만히 앉아있다 오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어릴 때부터 무슨 예수님한테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뭐 청하는 기도는 별로 안 하고요.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난 예수님 정말 사랑하고 싶어요. 예수님하고 일치하고 싶어요. 예수님하고 한마음 되고 싶어요. 네, 그렇게 해서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인데 그 소아데레사 자서전이죠. 우리 대모님이 사주셔서 소아데레사 자서전이 세로로 된 그런 책이었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예수님을 사랑하려면 어떻게 했나? 근데 소아데레사 성녀님이 예수님을 참 사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또 열심히 거듭 4번을 잘 읽었어요. 네, 그러고서 소아데레사 성녀가 예수님 사랑하는 대로 하고 싶어가지고 성당에 가면은 희생한다고요. 이렇게 기대 안 안고 착 이렇게 떨어져서 앉고 이게 제가 사랑하는 예수님 사랑하는 방법이었어요. 예, 그래서 열심히 매일같이 다른 건 아니고요. 매일 조배를 갔어요. 매일 조배를 가고 그리고 매일 미사를 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 엄마 아버지는 열심히 하질 않아가지고요. 미사를 안 나오셨어요. 우리 엄마 아버지는 안 가셨어요. 근데 제가 눈 펑펑 온 날은 엄마가 일부러 안 깨우는 거예요. 30분 걸어가야 되고 눈 쌓이고 힘드니까 안 깨워요. 그러면 저는 깜짝 놀라서 일어나면 미사 시간이 지났잖아요. 그럼 우리 엄마한테 제가 엄마 난 미사 가야 돼 왜 안 깨웠냐고 일어나서 막 화를 내고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아유 쟤는 할 수 없구나. 그래서 언제나 깨워주셔서 이제 매일 미사를 이렇게 했거든요. 그리고 조배를 하고 그리고 제 마음 안에서 나는 주님만 사랑하고 싶다. 예, 어릴 때부터 그런 마음으로 그래서 이제 수녀원에 입회를 했어요. 근데 수녀원에 입회를 해서 사는데 이제 수녀원 처음에 입회하니까 1년은 천국이에요. 1년은 천국이었어요. 네, 새로운 눈 뜨면 어머 여기가 천국인가 봐. 그리고 1년을 천국처럼 지내고요. 그 다음부터 수련기 올라가니까 아유 그날이 그날이고 그리고 어느 날 눈 떠서 보니까 어머 내가 여기 왜 와 있어 그런 마음이 들고 하느님 사랑의 마음이 점점 식어지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없어져서 수련기 때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 올겐 치는 시간이 있거든요. 올겐 치는 시간에 딱 들어가서 문 잠그고 들어가서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수녀원에 들어갔더니 조배를 해도 그냥 마음이 냉랭하고 아무 기쁨이 없고 바깥에 살면 열심한 사람들하고 오늘 내가 성인전 읽었는데 오늘 이런 게 있었어. 나는 예수님 이런 거 보고 너무 감동받았다. 이렇게 친구하고 얘기를 하는데요. 수녀원에 오니까 그런 것도 안 돼요. 그런 것도 안 되고 그냥 너무 냉랭한 거예요. 그래서 올겐실에서 펑펑 눈물이 나더라고요. 예수님, 난 진짜 예수님 여기 사랑하고 싶어서 여기 왔는데 예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울다가 이제 1시간 끝나서 다시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이제 저녁 식사 시간이었었어요. 식사를 하고 또 설거지하러 빨리 뛰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희생 많이 해야지 예수님 기뻐하신다니까 전 수도 생활하면서도 희생 어떤 걸 할까 늘 눈을 뜨고 우리 공동일 시간 되면은 시장 봐와요. 우리 수녀님들이 트럭에다 하나 한 150명이 먹을 걸 싣고 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공동일 시간에 뛰어나가서 그 공동일 하는데 저는 그 중에서 제일 힘든 거 채소 다듬고 파 다듬고 근데 생선 다듬고 이런 거 있잖아요. 비린내 나고 제일 안 좋은 거. 아 그거 먼저 하려고 그냥 쏜살같이 뛰어나가서 거기 가서 그걸 딱 차지해요. 네? 그래서 그걸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네, 예수님한테 잘 보이려고. 이렇게 하면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도 마음은 늘 냉랭하고요. 아무 기쁨이 없고 네, 그런데 그날도요. 기쁨 하나도 없지만 쏜살같이 가서 제일 무거운 솥단지 이런 닦는 거 이제 글로 착 올라갔어. 그래서 막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옆에서 예수님이 루시야 너 설거지 하니? 그렇게 뜬금없이 제 마음에서 그런 음성이 나와요. 그래서 혼자 씩 웃었어요. 아 예수님 안 계시다고 울고불고 하니까 주님이 옆에 오셔갖고 말 거시네. 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설거지 다 끝나고 수련소에 이렇게 올라가는데 또 예수님이 루시야 너 수련소 올라가니? 또 그래요. 그리고 올라갔어요. 그리고 장문을 여는데 루시야 너 장문 여니? 이거 뭐 하려고 그러니까 하는 것마다 주님이 다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화장실에 가려고 그랬는데 주님이 루시야 너 화장실 예수님 이제 됐어요. 화장실까지 안 쫓아와도 돼요. 예수님 네 알았어요. 예수님 옆에 계신 거 확실히 내가 믿을 테니까 이제 그만하세요. 네 그랬어요. 그러고서는 그냥 여기 마음이 끓고 타는 마음 없어도 무덤덤해도 예수님 계시지. 그러고서는 계속 수도 생활을 하고 갔죠. 근데 어느 날은요 우리 수녀원에서 우리는 24명이 같이 입회를 했어요. 83년도에. 그런데 그냥 성격이 가지각색이잖아요. 우리 수녀님하고 꼭 부딪혔어요. 근데 갈 데가 어디 있어요? 성체 앞에지. 성체 앞에 와서 예수님 제 마음을 그냥 바다같이 넓게 해주시던지 화날 일을 안 만드시던지 예? 제 속이 요만해가지고 이거 다 담을 수가 없네요. 제 마음 좀 이렇게 바다같이 넓게 해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속상한 일도 만들지도 마세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 앞에서 툴툴툴 거리면서 이렇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했는데 갑자기 요 마음 밑바닥에서 예수님이 이러시는 거야. 왜 너는 제가 바다같이 넓은 마음 만들어 달라고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야 너 왜 큰 바다 같은 그거 원하냐? 바닷물은 한 모금도 먹을 수가 없어. 그러면서 저한테 옹달샘이 되라 그러는 거예요. 옹달샘이 되래요. 그래서 제가 어머 맞아. 예수님한테 내가 이 마음이 바다같이 넓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야 그 바다는 아무리 넓어도 이 생명수가 아니야. 바다가 아무리 넣어도 이 먹을 수가 없단다. 옹달샘이 되라. 이 마음속에서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제 묵상이 되더라고요. 그래 옹달샘은 사람들이 없는 산속의 옹달샘 그죠? 목마른 토끼도 와서 그 물을 먹고 목을 축이고 가고 네, 나그네도 지나가다 그 물 한 모금 먹고 또 이렇게 생명수가 되는 그 옹달샘. 그래서 제가 네, 예수님 알겠습니다. 옹달샘. 네, 정말 제가 옹달샘 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제 또 기도를 했었어요. 그런데 제 수도 여정 올해 25주년 했거든요. 서원한 지 25주년. 그래서 수도 생활 거의 30년 해서 이렇게 와서 지금 뭘 보냐면요. 저는 예수님한테 성체 안에 예수님께 너무 감사해요. 저는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수도 생활하면서 저한테 진짜 힘을 주신 분은 성체 안에 예수님이신데 근데 제 마음 안에서 기뻐도 슬퍼도 마음 안에 이게 뭐가 꽉 와도 언제나 예수님한테 달려가서 그 예수님 앞에 여기서 주절주절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냥 무조건 예수님 앞에 가서 앉아 있었어요. 근데 앉아 있었는데 그 시간에 나는 가만히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런 거가 예수님이 그냥 다 치유를 시켜주시는 거 있죠. 예. 이 얼음이 그죠? 햇빛에 갖다 두면 어떻게 돼요? 그냥 녹죠. 예, 그 얼음을 막 칼로 막
이렇게 쪼개려고 그러고 그 칼로, 그죠? 송곳으로 이렇게 깨려고 그러면 잘 안 되잖아요. 근데 그 얼음을 녹일 수 있는 방법은, 제일 좋은 방법은 태양이 빛을 쫙 비춰주면 아무 힘 안 들이고 다 녹잖아요. 근데 저는 조배하면서 그런 은혜를 참 많이 받았어요. 제가 수도 생활 하는데요. 근데 아무리 열심히 살려고 해도 제 안에 있는 어떤 두려움, 이상하게요. 저는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혼자 가만히 앉아있으면 저 배꼽 밑에서 살살살살 피어오르는 두려움이 있어요. 두렵고 슬프고. 그래서 성체 조배를 하면서 그때도요. 예수님, 제 마음에 왜 이런 게 두려움이 이게 왜 나오는 거예요? 슬픔이 왜 나오는 거예요? 그러고서 예수님 비춰주세요. 그러고서 성체조배를 딱 갔거든요. 근데 뭘 비춰주셨냐면 이것도 성체조배의 은혜예요. 제가 가만히 앉아있는데 그날은 성서를 봤거든요. 성서를 보고 딱 엎어놓고 이제 성체조배 딱 앉아있었어요. 근데 그때 본 성서 구절이 뭐냐면 예수님 부활하신 모습인데 빈 무덤 있죠. 네, 빈 무덤, 돌이 굴러져 있었고 예수님 부활하신 그 대목을 읽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그 빈 무덤에 그 대목 안에 뭐가 있었냐면 예수님 그 무덤을 큰 돌이 꽉 막고 있었다. 이 대목이 여기 눈에 딱 들어오면서 거기서부터 제 마음이 거기에 머무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배를 이렇게 하고 앉아 있었는데 갑자기 그 예수님의 빈 돌 무덤이요. 우리 엄마 자궁으로 딱 보여졌어요. 우리 엄마 자궁으로 보여지면서 우리 엄마가 저를 임신했을 때 그 상황이 머릿속에서 쑥 생각이 나요. 저희 어머니가 부산 사람이고 아버지는 이북 사람이거든요. 근데 우리 언니 오빠까지 놓고 저를 임신해서요. 우리 엄마가 저기 인천으로 이사를 했어요. 아버지하고 같이. 근데 우리 아버지가 굉장히 생활력도 없으시고 술 드시고 그런 아버지였거든요. 근데 우리 엄마가 부산 사람인데 난생 처음 외할머니 떨어져서 저를 임신하고 아이 둘을 손잡고 인천으로 이사할 때 우리 엄마가 몹시 두렵고 우리 엄마가 몹시 슬프고 걱정 근심이 많았어요. 근데 그거를 뱃속에 있는 내가 다 먹은 거더라고요. 예. 나는 두려울 일도 없고 걱정 근심할 일도 없거든요. 그런데 입회에서요. 저도 잘 몰랐는데 무슨 일을 하면 저도 모르게 아유 어떡하지? 그래서 친구 수녀님들이 뭘 어떻게 수녀님 입만 벌리면 어떡하지 그랬냐? 어머, 그래 나도 모르게요. 제 별명이 노심초사였어요. 네? 노심초사. 뭐가 있으면 어머 어떡하지? 왜 이렇게 근심이 많아요? 왜 이렇게 걱정이 많아요? 네? 제가 예수님 이렇게 묵주 맨날 꼭지고 기도하고 사는데도 뭐가 어디에서 오는지 모르는. 근데 성체 조배를 하는데요. 주님 이것 좀 비춰주세요. 그러고서 가지고 예수님 앞에 딱 앉았었어요. 근데 내가 왜 이렇게 걱정 근심이 많나? 이거는요 내 탓이 아니에요. 저의 탓이 전혀 아니고 제가 이 세상에 딱 떨어지기도 전에 우리 엄마 뱃속에서 우리 엄마의 근심 걱정을 몽땅 다 먹은 거예요. 제가. 그래서 내가 알 수 없는 두려움, 근심, 걱정이 여기서 왔네. 근데 이거 치유받아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사실은 수련기 때부터요. 수련기 때 수녀원에서 매일 1시간 조배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때도 딱 앉아서 예수님 제 1살 때 상처, 2살 때 상처 치유해 주세요. 이 기도를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치유가 되고 됐다는 생각을 했는데 근데 또 이렇게 불어 나와서 이렇게 종신서원을 하고 사는데도요. 나이가 40이 넘어서 이제 동생 수녀님들도 있는데 어머 저도 모르게 제 안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했냐면 작정을 하고 단식 기도를 했어요. 예수님 이 두려움 좀 처단해 주세요. 근데 이거를 그냥 안 될 것 같아서 하루 단식을 하고 이제 성체 앞에 앉았어요. 이제 우리 엄마 때문에 여기 이게 들어왔구나는 하나는 파악을 했어요. 근데 이거를 치유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성체 앞에 와서 또 예수님 이 두려움 저 정말 이거 치유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고서는 또 가만히 앉아있는 거예요. 앉아있는데 제 마음 안에서 제 나이만큼 큰 이렇게 나무가 쭉 서 있는 거 있죠. 근데 그 나무가 이렇게 서 있는데 두려움이 그 나무 둥치 있죠. 둥치하고 똑같이 휙 감아서
그 두려움이 내 나이만큼 똑같이 컸어요. 그거를 그날 성체조배하면서 그 두려움의 눈을 처음 봤어요. 근데 사람들은요, 루시아 수녀가 두려움이 있어 전혀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늘 강의를 했기 때문에 저 수녀님 강의, 야, 성령이 충만하신 것 같아. 사람들이 그렇게 듣거든요. 근데 강의 다 끝나고 혼자 이제 조배를 하고 앉아있으면 또 저도 모르게 슬금슬금 올라오는 슬픔들, 두려움들이 혼자만이 아는 두려움인 거예요. 사람들은 전혀 모르는 거거든요. 근데 그날 이렇게 묵상 조배를 하는데 그 두려움이 저랑 똑같이 성장을 했어요. 근데 그날은 정말로 두려움이 나랑 똑같이 성장했구나. 그러면서 예수님한테 예수님 이 두려움 빨리 나를 어떻게 여기 치유시켜 주세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제가 나무인 거예요. 막 흔들었어요. 근데 이 두려움이 안 떨어지는 거 있죠. 그래서 온 힘을 다하니까 안 떨어져. 그런데 제가 우리 성인들 있죠. 103위 성인들. 네, 성인들 호칭기도를 매일 하는데 그 성인들이 막 생각이 나서 103위 성인 모든 성인님들 막 불렀어요. 이 두려움을 처단해달라고. 근데 그 두려움이 툭 떨어지는 거예요. 네, 툭 떨어졌어요. 그래서 근데요 내가 그 죽여야 되니까 또 살아서 또 올라오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막 삽 같은 걸로 팡팡 쳤는데 뚝뚝뚝 끊어지기는 하는데요. 살아있어요. 안 죽어요. 근데 그때 제가 또 제 마음 안에서 예수님의 성혈이죠. 성혈. 그게 굉장한 힘이잖아요. 예수님 성혈의 한 방울로도 모든 치유가 다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 성혈을 딱 갖다가요. 그 두려움에다 확 벗어요. 그랬더니 그 두려움이 껍데기도 없이 싹싹싹 없어지는 거예요. 예, 싹 없어졌어요. 아무 흔적도 없이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딱 1시간 조배를 하고요. 그거를 다 마쳤거든요. 근데 저도 모르게 여기 담대함. 네? 예전에는 동생 수연이 뭐라 그래도 제가 책임자인데도요. 속으로 찔끔해서 쩔쩔쩔 매고 같이 사는 신부님이 또 왕 그러면 또 쩔쩔쩔 매고 이런 성품이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치유를 하고 나니까 누구 눈치를 안 봐요. 제가. 누구 눈치를 안 보고 힘이 이렇게 딱 오는 거 있죠. 예,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저를 또 이렇게 치유시키고 그런데 어느 날 또 제가요. 무슨 은혜를 받게 됐냐면 시간만 있으면 저는 어떻게 했냐면 성체 앞에 앉았어요. 그러니까 옛날 본당할 때도 본당할 때 본당일 다 보고 시간만 나면 얼른 성당에 뛰어 올라와서 여기 감실 밑에 여기 독서대 이렇게 앉아 있으면 뒤에서 안 보이잖아요. 네? 앉아서 매일 기도를 했거든요. 네. 그런데 그 기도의 힘이 성체 앞에 앉아 있었고 매일 미사한 그 힘이요. 예수님이 저 발끝에서부터 빛으로 저를 채워 넣으신 시간이 됐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성체 신심 세미나 참 좋았어. 네? 그리고 성체 앞에 여러분이 안 앉으면 여러분 안에 그 빛이 안 모아져요. 예. 여러분이 사시면서 지금까지 사시면서도 다 아시겠지만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요 요번에도 또 체험을 했는데 제가 신학생들 강의를 우리 해아동 신학생들 군 제대 신학생들이요. 그분들을 3년째 이렇게 3박 4일 우리 집에서 피정 지도를 했거든요. 피정 지도를 했는데 올해 하는데 우리 신학생들이 6월 달에 하고 12월 달에 했어요. 근데 그 신학생들 지도를 하는데 우리 학사님들이 87년생들이시더라고요. 군대 갔다 와서 복학대기생들인데 근데 그분들을 제가 이제 강의를 하는데 아주 잘 들었어요. 네? 강의를 잘 들었어. 그래서 제가 그 강의 끝나고 나서 우리 한국교회 미래가 있어. 저 87년생 저 젊은 청년들이 얼마나 영적인지. 네. 근데 그 전까지 신학생들 강의하는데 너무 어려웠거든요. 이 말씀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네, 기도가 없어가지고 그 영혼들 안에 말씀이 안 들어가는. 그런데 요번 87년생들은 또 잘 들었어요. 근데 요번에 12월에 또 왔거든요. 또 와서 제가 강의를 푸는데 우리 신학생들이 거의 반은 자는 거예요. 네? 거의 반은 파리약 뿌려놓으신 것처럼 네. 다 이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2001년부터 강의를 했거든요. 2001년부터. 예, 그런데 한 번도 제 강의할 때 그런 분을 본 적이 없었어요, 사실은. 근데 그걸 보면서 강의를 제가 해야 되는 스케줄표에서 마지막 강의를 캔슬했어요. 우리 학사님들한테 진짜 이 강의 막 속에서요. 제가 뿌룩뿌룩 화가 나고 그래서 제가 이번 강의는 이제 요기까지 하겠습니다 하고 내려왔거든요. 근데 강의를 하다 내려온 건 생전 처음 있는 일인데요. 그런데 그것이 저한테 얼마나 큰 은총을 저한테 줬는지. 네? 그 전까지는 제가 강의를 여러 곳에 했어요. 미국 가서도 하고 또 다른 데서도 하고. 근데 그때마다 빛이 많은 분들한테 빛을 주셨는데요. 요번 신학생들 강의에서는 그거는 진짜 강의가 이게 깜깜. 예? 이게 말이 안 나오는 거야. 하고 싶어도 이게 말이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딱 내려왔는데요. 그것이 저한테는 하느님한테 고가 가해를 받은 것 같아. 제가. 하느님이 야 누시아 수녀 지금까지 강의한 건 너가 하는 게 아니었어. 에? 내가 너한테 빛을 줘서 한 거지. 내가 빛 안 주면 너 입도 안 나, 입 뻥끗도 안 되지. 네? 이거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번에 그거를 요번 체험하면서 여러분한테 이렇게 힘있게 말하는 거야. 하느님 힘이 아니면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를 그걸 깨달은 거예요. 저는 입만 열면서 빛이 줄줄줄줄줄. 네, 강의에 부담이 없었거든요. 근데 그날 생전 처음 10년 만에 처음 있는 강의가 안 나와서 내려온 건 처음 있는데요. 내려와서 그때 진짜 깨달은 건 내가 여기서 조기 걸어가는 것도 주님의 힘이 아니면 안 되는 거구나. 네, 그걸 확실히 깨달았어요. 오늘 여기 오신 것도 누가 오시게 한 거예요? 예수님이. 나 성체에 대한 사랑이 좀 배우고 싶다. 그것도 예수님이 넣어주신 마음인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어떤 마음으로 사셔야 되냐? 모든 게 다 하느님의 은혜예요. 모든 게 다 하느님의 은혜인데, 근데 살아가면서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언제나 예수님께 나의 삶을 다 의탁하시고 성체 그리고 미사 은혜 최고의 은혜인 거 아시죠? 네. 그러니까 저는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강의하면서 제가 무슨 우리 복자회에서 강의하라고 공부시킨 수녀도 아니고 이렇게 평범하게 수도생활 하다가 하느님이 어떤 은혜를 주셨냐면요. 이건 성체 조배의 은혜예요. 제가 처음 만나면 성체 앞에 가서 앉아있고 기도하고 이랬거든요. 근데 2000년에요. 이제 구산 성지하고 성당하고 거기로 파견이 됐어요. 근데 처음에 구산 거북구자 구산이죠. 하남 그쪽에. 근데 거기에 갔더니 전체 신자가 150명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아주 시간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틈만 나면 또 열심히 이제 성체조배를 많이 했어요. 근데 2000년 대기년에요. 성체조배 할 때 뭐 기쁨이 와서 하는 게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 2000년에요. 성체조배를 하려고 성당에서 감실 앞에 딱 앉으면 저 배꼽 밑에서 기쁨이 퐁퐁퐁퐁퐁 올라오는 거예요. 왜 이렇게 기쁜지. 성체 앞에만 있으면 막 기뻐져요. 그래서 계속 그렇게 기쁘게 하여튼 조배를 했었어요. 근데 어느 날 2000년 11월 20일 날이에요. 근데 그날이 월요일 날이었거든요. 근데 그날 갑자기 월요일 날이라 수녀들이 쉬는 날이라서 봉사자하고 이제 등산을 가야 되겠다. 그렇게 다 잡아놨거든요.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제 마음 안에서 성모님 성지를 가고 싶은 마음이 막 일어나요. 성모님 성지를 남양 성모 성지 있죠? 네, 근데 저는 거기를 아주 오래전에 성당 짓기도 전에 딱 한 번 가본 곳이에요. 근데 거기가 뜬금없이 막 가고 싶어요. 그래서 이거 왜 거기를 가고 싶지? 나 오늘 등산 가기로 했는데 근데 알 수 없이 막 끌리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가려는 분한테 자매님 오늘 남양 성모 성지 좀 가보실래요? 그랬더니 네 수녀님 가지요. 근데 월요일 날 성지에 미사가 없죠. 그래서 그냥 갔어요. 그냥 끌려서. 근데 갔는데 11월 20일 그래서 수험생 엄마들이요 성당에 꽉 차 있더라고요. 그래서 미사를 막 시작했어요. 도착하니까. 근데 성당에 그날 딱 들어갔는데요.
들어가자마자 입당성가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그 성가가 이렇게 막 나오는데요. 알 수 없는 눈물이 여기서 줄줄줄줄 계속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나도 모르는 눈물이에요. 그냥 예수님 감도가 여기 확 차오면서 미사를 하는데 계속 눈물이 나요. 그러면서 신부님 강론 시간이 됐는데 강론이 제 귀에서 짤까 끊어져요. 끊어지고 제 머릿속에서 큰 스크린 하나가 뜨더라고요. 근데 큰 스크린 안에 제 어린 시절 제 모습이요. 한 카트 한 카트가 다 지나가요. 근데 제가 어릴 때부터 10살 때부터 제가 매일 예수님 사랑한다고 빈 성당에 들어가서 이렇게 조배했던 거, 네? 제가 그것도 생각나더라고요. 그 추운데 덜덜 떨면서 손 모으고 예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예수님 저 성체 안에 감실 안에 진짜 예수님 계세요? 계시면 제 엄지 손가락 좀 흔들어 보세요. 그렇게 예수님한테 얘기했는데요. 이게 안 흔들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래도 저는 예수님 감실 안에 계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했던 거 그런 게 다 생각이 나요. 근데 주님이 그래 너가 빈 성당에 혼자 들어가 기도하고 있을 때 나는 너를 눈여겨보고 있었다. 네. 너가 이렇게 미사 보러 또 미사 참여하러 또 너가 수도 생활하면서 눈물 콧물 다 흘린 거 어려운 시간들 그게요 제 일생이 이렇게 필름 돌아가듯이 다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어릴 때부터 하여튼 예수님 사랑 어떻게 하나 그래서 성인전 보고 막 흉내도 많이 내고 사순절 되면 돌멩이 이만한 거 신발 속에 넣고 신고 다니면서 예수님 십자가 고통을 함께 합니다. 그러고 신고 다니고 또 엄마가 쌀 씻거라 설거지 해라 그러면 추운 날 찬물에다 일부러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근데 그런 것들이 그렇게 했던 것들이 어쩌면 다 기억이 나죠. 다 기억이 나면서 너가 이렇게 할 때 나는 너를 눈여겨보고 있었다. 함께 하고 있었다. 너가 그렇게 힘들어할 때 너 등 뒤에서 내가 함께 하고 있었다. 이게 다 지나가는 거야.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요. 눈물은 또 계속 나는 거예요. 그래서 미사를 하고 있는데 이제 성찬 전례 시간에 성체가 이렇게 올라가는데요. 그 이 성체가요. 진짜 하느님 몸인 거예요. 그게 제 영안이 이렇게 열리면서 진짜 이게 하느님의 몸인 거예요. 근데 그거를 바라볼 수가 없어. 왜냐하면 어떻게 이 우주를 만드신 무한하신 만왕의 왕이신 하느님이 저 아무것도 아닌 빵 조각에 숨어서 나에게 오시기 위해서 이런 기적을 베푸시는 것이 너무나 큰 사랑이라서 이거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사랑이라서요. 예, 그 마룻바닥에 앉아서 진짜 온몸이 흔들리는 게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성혈 올라가는데 예수님이 오늘도 이 제대상에 내 죄를 씻기 위해서 우리 인류의 죄를 씻기 위해서 오늘 또 이렇게 희생되시는구나. 이거를 어떻게 말로 설명이 안 되는 큰 사랑이어서 제가 온몸이 흔들리면서 눈물이 쏟아지더라고요. 그러고서 미사를 이제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수녀님이 안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봉사자가 와서 저를 막 잡아 끄는 거예요. 가서 성체 분배 좀 도와달라고. 근데 미사부터 시작해서 콧물 눈물 다 흘려가지고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휴지도 다 젖고 손수건도 다 젖고 어디다 할 데도 없는데 그래서 나는 못한다고 지금. 근데 아주 끝까지 와서 미는 거 있죠. 할 수 없이 일어났어요. 근데 신기하게 그 수도꼭지 꼭 잠기는 것처럼 어쩜 이렇게 말짱해지는 거 있죠? 예. 콧물도 눈물도 딱 말라요. 그래서 나가서 이제 성체 분배를 다 하고요. 다시 제자리에 맨 뒤에 앉았었는데 다시 와서 딱 앉았어요. 그랬더니 그때부터 또 눈물이 나와요. 예, 그러고 나서 미사 딱 끝났는데 이러시는 거야. 10분 후에 성체 강복을 하겠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무슨 날인데 성체 강복을 하지? 그래서 얼른 화장실 갔다가 제 자리에 와서 이렇게 무릎을 딱 꿇었어요. 사실은 그 전까지는 제가 무릎이 좀 약해서 이렇게 장계를 잘 안 하거든요. 근데 저도 모르게 무릎이 딱 꿇렸어요. 무릎을 딱 꿇고 있는데 근데요 이상하게 제 마음 안에서 무슨 큰 힘이 저를 여기를 압도하는 것 같아요. 이걸 찍어 누르는 것처럼 제가 고개를 이렇게 머리를 들 수 없는 지경인 거예요. 근데 오늘 무슨 큰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마음이 들면서
근데 이게 왜 이런 마음이 들지? 오늘 왜 이런, 하여튼 표현할 수 없는, 무슨 큰일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러고 있는데요. 그런데 신부님이 들어오셔서 성광에다 성체를 딱 모시고 그 밑에 이렇게 앉으셨어요. 앉으셨는데, 그리고 수험생 엄마 편지 하나를 이상각 신부님이 읽으시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그 이상각 신부님 말소리가 제 귀에서 짤깍 끊어졌어요. 끊어지고 여기 제대에서부터 예수님이 당신의 불타는 성심 있죠. 네, 그 성심을 이렇게 손에 딱 드시고 이 중앙 통로로 해서 가까이 저한테 이제 오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어떻게 또 눈물이 폭포같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심장을 바꾸시는 거예요. 하고 당신 불타는 심장하고 싹 바꾸셨어요. 이미지 관상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딱 바꾸시고 이제 제 심장은 밋밋한 심장이에요. 근데 그걸 딱 드시고 바꾸시고 그걸 들고 다시 딱 터내서 제대로 다시 가는 거예요. 그리고서 그랬는데 그 순간에 딱 터내서 딱 제대로 다시 가시는데 이상각 신부님이 갑자기 멘트를 뭘 하시냐면 시편 18편 후에 있는 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겼더니 주님께서 한 마음으로 나를 섬겨주시고 흠없이 당신을 섬겼더니 두 마음을 품지 않고 흠없이 섬겼더니 당신께서 나에게 이렇게 해주시고 이 성서 말씀이 줄줄줄 나오는데 그 말씀이 야 루시아야 너가 나를 한 마음으로 너가 나를 지금까지 사랑해서 내가 너한테 이렇게 해준다 이렇게 제 마음에 들려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말씀이 딱 끝났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성체를 이렇게 드시고 이렇게 강복을 하시는데 그 신부님은 중앙 통로로 나오면서 계속 강복을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그날 그 신부님의 제1자락이요. 완전히 예수님 옷자락에 감도예요. 그래서 그 신부님이 뒤로 제 가까이 오는데 완전히 예수님이 오시는 것 같은. 그래서 눈물이 또 그냥 여기서 콸콸콸 쏟아지는 거야. 예수님 오셔서 저한테 자비의 옷을 이렇게 입혀주시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딱 터내서 이제 다시 가셨어요. 그리고 이제 성체 강복 시간이 다 끝났어요. 다 끝나고 모든 사람이 다 나갔어요. 근데 제가 시작부터 끝까지 1시간 반을 우리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셨어도 그런 눈물 쏟은 적이 없었는데 그날 너무 많이 눈물이 났었거든요. 그래서 일어날래 날 수도 없고 그래서 좀 안정을 하자. 그래서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게 오늘 웬일이야. 내가 너무 열심히 과해가지고 오늘 별난 상상을 다 했나 보다. 네. 이게 무슨 상상이 이렇게 잘 됐지? 그러고서 이제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 배꼽 밑에서부터 아주 고음 있죠? 하이음으로 막 찬미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앉아 있을 수가 없어서 성지 마당에 뛰어나와서 있는 대로 성가를 했어요. 성가를 하는데 근데 199번 성가를 하는데 예수 마음 거룩하신 분 내 마음을 변하게 하사 당신 성심과 바꿔주소서 그런 가사가 있더라고요. 그거 맨날 불렀는데요. 바꾸는 게 정말 있긴 있구나. 가사를 보면서. 그래서 성가를 막 하고요. 근데 그날부터요. 주님의 주만 해도 눈물이 나고 그날부터 하느님이 옆에 살아계신 거예요. 네, 주님이 살아계시고 네. 그래서 거기서 그 성지에서요. 십자가의 길을 하는데 하여튼 주님의 주만 나와도 여기 목이 메어서 말이 안 나오고 네. 그 묵주기도 하면서도 계속 눈물 나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왔어요. 그리고 집에 수녀원에 와서 그때부터 제가요 제 영혼이 완전히 새로워지는 그런 체험이 하느님이 딱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때부터 제가 어떻게 변화가 됐냐면 그 다음날 눈을 딱 떴는데요. 온 세상이 새로워요. 온 세상이 새롭고 맨날 보던 하늘도 새롭고 땅도 새롭고 만나는 사람도 다 새롭고 매일매일 듣는 말씀이 다 새롭고 네?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어떤 하느님이 저에게 어떤 힘을 주셨냐면 그때 제가 어릴 때부터 하느님 사랑하고 싶고 매일 저는 예수님 이 세상에서 최고로 사랑하는 영혼 되고 싶어요. 네, 그거 늘 갈망했는데 2000년 대희년에 그 은총을 드디어 주셨어요. 네, 그래서 그 체험 이후에요. 이 세상 두려움이 아무것도 없어졌어요.
예, 이 세상 두려움이 아무것도 없고 하느님 한 분으로 인한 기쁨이죠. 네, 구원받은 자의 기쁨. 네, 그게 제 마음 안에 딱 들어와서요. 저는 어떠한 마귀가 저를 흔들어도 저는 제 마음에서 하느님이 나를 사랑하는 이 사랑이 완벽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가 올해 25주년 하면서 깨달은 거는 이 삶, 나의 삶, 엄마, 아버지 내가 선택했어요? 아니죠. 그죠? 내 생명 주인이 누구예요? 네, 하느님이에요. 내 생명의 주인이 하느님.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느님이에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하느님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인생길 걸어가시죠? 네, 그 하느님의 뜻이에요. 네. 수녀님 나 이혼했어요. 이것도 하느님 뜻이에요. 네, 그것도 하느님 뜻이에요. 네? 그것도 하느님의 뜻이야. 근데 마귀들은 이래요. 너 이혼했지? 아유, 너는 성당 다녀서 그렇게 죄 짓고 있어서 하느님이 널 사랑하지 않아. 하느님은 널 절대 사랑하지 않아. 이건 누구 말이에요? 마귀의 말이에요. 하느님은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당신이 아무것도 아닌 빵 조각에 당신을 숨겨서 나에게, 그쵸? 이 죄인에게까지 임하시잖아요. 미사의 값이 얼마나 큰지 아시죠? 예. 어떤 분이 룩셈부르크에서 그것도 실제 있었던 일이잖아요. 어떤 가난한 부인이 고기가 필요한데 가서 주인한테 가서 고기 한 근 좀 기부해 주십시오. 근데 주인이 근데 제가 돈이 없는데요. 가서 미사 열심히 이 정육점 위에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그래요? 그럼 가서 미사하고 오세요. 그랬대요. 그래서 이제 미사를 하고 미사 이제 기도한다 그러고서 안 할 수도 있을까봐 그랬는지 가서 미사하고 오라고 그랬대요. 그러면 고기 준다고. 그래서 고기 이제 받을 그 마음으로 가서 미사 열심히 그 가정 위해서 하고 주임 시문이한테 사인 받아갖고 왔대요. 내가 이 정육점 위에서 미사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정육점 주인이 재미 삼아서 천칭 저울 있죠? 저울에다 그거 올려놓으세요. 사인 받은 거. 그래서 종이를 이렇게 올려놨대요. 예? 그랬더니 고기 한 건을 턱 썰어서 올렸는데 고기가 무거우니까 종이가 올라가야죠. 예. 그런데 그게 가만히 있더래요. 움직이지 않고. 깜짝 놀라서 고기 한 건 더 두 근이 올라갔어요. 그런데도 이 종이가 움직이질 않고 똑같이 가만히 있어서 더 놀라서 양다리 하나, 예? 양다리까지 올라갔는데도 이 천칭이요. 움직이질 않고 가만히 있더래요. 기적이죠.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주인이 깜짝 놀라면서 그 카톨릭 신자가 하는 미사, 네, 보기만 해도 거룩해 보이던데 거기에 무슨 힘이 있구나. 그러면서 그 자매님한테 자매님 고기 필요하면 언제든지 오세요. 기부해 주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 가정이 신자가 아니었대요. 근데 모두 다 가서 영세 입교하고요. 그 아드님 두 분 있는데 사제가 됐대요. 네. 룩셈부르크에서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룩셈부르크에서 실제 있었던 일인데 우리가 하는 이 미사는 값으로 따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 한 분으로 인한 이 기쁨, 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네? 이 진리를 깨달은 거예요. 이 진리가 주님이거든요. 이 진리가 주님이에요. 주님이 내 안에 오시면, 네? 주님을 진짜로 만나면, 주님을 진짜로 만나서 사랑하면요. 이거 다 예수님이 하시는 거구나. 이 안에서 예수님이 내 삶을 완성시키는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나의 삶을 시작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나의 삶의 알파요 오메가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진짜 예수님을 만나면요. 어떻게 사냐면 예수님한테 다 맡길 수 있어요. 예수님한테 다 맡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구원받은 기쁨으로 우리 하느님 모시고 사는 사람은 얼굴이 항상 반짝반짝. 네? 네, 항상 기뻐야 돼. 왜 기뻐야 되냐면 수녀님 기쁠 수가 없어요. 지금 당장 밀린 월세 내야 되죠. 전기값 내야 되죠. 돈이 없는데 어떻게 그런데요. 그것조차도 하느님이 허락하셨어. 네? 여기에서 하느님이 뭘 허락하셨냐면 너는 아무것도 못해. 근데 너 기도해라. 네? 주님이 나한테 원하시는 건 월세 낼 거 없어서 주님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내가 나가서 일해서 돈 벌어서 월세 낼 수 있을 때 그것도 하나님 뜻이죠. 네, 어떤 사람은 제가 하는 강의를 잘못 알아듣고 뭐 아무것도 안 하고 묵주만 들고 기도만 하면 다 되는 것처럼 했는데 그게 아니고 어떤 사람 저한테 이래요. 수녀님 질문 있습니다. 수녀님은 기도하면 다 된다고 그랬는데 어떤 사람이요. 그냥 기도를 하러 갔는데 갑자기 태풍이 몰아오고 여기 폭포 같은 비가 그냥 막 오는데 거기 별장 같은 데 갔는데 산에서 물이 콸콸콸 내려왔는데 여기 있으면 위험하니까 빨리 피하세요. 아니에요. 하느님이 구하러 오실 거예요. 그리고 앉아 있었대요. 예? 근데 더 물이 칼칼 쏟아지니까 위험해서 빨리 오세요. 빨리 여기 우리 이거 타고 내려갑시다. 아니에요. 주님이 와서 도와주실 거예요. 그래갖고 어떻게 됐대요, 그 사람이? 네. 물에 빠져 죽었대요. 네. 근데 이런 믿음이 아니라, 그쵸? 예. 아유, 이렇게 힘들 때 빨리 오세요. 여기 위험해. 빨리 나가야 돼요. 누가 보냈어요? 예수님이 보냈거든요. 그러면 예수님 안에 기도하는 사람은, 어머, 주님이 이 사람을, 보냈구나. 그래서 얼른 그 사람 따라서 가는. 그러니까 우리 삶 안에서요, 하느님이 협조자, 보호자 다 주시거든요. 그래서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한테 딱 맡기고 여러분이 그 삶을 하느님 안에서 사시면 내 삶을 완성하시는 분 하느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성체 바라보시고 미사 있죠? 미사 은혜 대단해요. 그러니까 다리가 성하면 다른 데 가지 말고 매일 미사하세요. 네, 매일 미사하세요. 그 미사의 은혜가요. 저는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 전하는 은혜가 매일 미사하고 또 매일 성체 앞에서 그냥 앉아만 있어도 은혜예요. 성체 앞에는 이 성체 앞에서 오는 빛은 세상 어떤 빛보다 밝은 빛, 어두움이 우리 안에 앉아 있을 수 없게 그 빛으로 우리를 다 정화시키는 힘이 있어요. 성체 조배의 힘이. 그래서 성체 조배 하시고요. 우리 아버지가 사실은요, 냉담자였거든요. 근데 우리 아버지 성체의 힘 받아서 천국 가셨어요. 네. 우리 아버지 이야기, 해드릴게요. 네. 기도하면 안 되는 일이 없거든요. 기도하면 안 되는 일이 없어. 그쵸? 네. 근데 40년 되니까 이루어지는 기도도 있어요. 여러분이 기도해서, 수녀님 난 10년째 기도하는데 아무것도 은혜가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40년 하니까 열매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인내롭게 기도하면 그 기도의 열매는 언제나 딸 수 있어요. 네. 네, 우리 아버지는요. 딸은 열심히 이렇게 예수님 사랑하고 사는데 우리 아버지는 냉담자예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한테 아버지 난 창피해 죽겠어요. 다른 수도자 성직자 부모님이 열심히 기도하는데 우리 아버지는 냉담자야. 성당 좀 가세요. 그러면 우리 아버지는 야, 난 취미가 없어. 성당에 무슨 취미로 다녀요? 근데 성당에만 가면 졸려서 그냥 아무것도 안 된대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는 또 나중에 이제 열심히 해줘서 레지오를 하셨거든요. 근데 엄마가 먼저 돌아가셨어요. 근데 어느 날 우리 엄마가 저를 불러서 수녀 너 아버지 책임져라. 너희 아버지 때문에 내가 두 눈을 못 감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아버지 책임지고 하느님 성당에 가시게끔 할 테니까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 때문에 평생 고생하셨는데 갈 때도 우리 아버지 때문에 두 눈을 못 감으시겠대. 성당에 안 가셔서. 그러니 제가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엄마는 잘 떠나셨거든요. 근데 우리 아버지 혼자 남으셔갖고 우리 올케하고 오빠가 우리 아버지 모시러 왔는데 우리 올케는 심한 장애인이에요. 소아마비. 그래서 집에 가면 딱 한 거예요. 우리 올케가 물 한 잔 갖고 오다가도 조금만 잘못하면 쏘트리고 깨트리고 그런데 휴가 가서 그런 아버지 모습 보고 오면서 아유 저런 올케 손에 우리 아버지 제대로 식사나 하실까 걱정도 되고 그 올케 그 불편한 몸으로 홀씨 아버지 모시는 게 아주 딱하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예수님한테 걸어오면서 웅얼웅얼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님 우리 아버지 제가 서울 본당에 있을 때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혼자서 웅얼웅얼 기도를 했는데 하느님이 그걸 들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3년째 서울 본당에 3년째 살았고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기란 꿈에도 생각 못했거든요. 건강은 잘 챙기셨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5월 8일 날 집에를 카네이션 사들고 들어갔더니 아버지
하고 갔더니 우리 아버지가 싹 말라 계셔. 아버지 왜 이렇게 마르셨어요? 예, 갑자기 당뇨가 오더니 내가 마른다 그래요. 아버지 이제 성당 진짜 가셔야 돼요. 연세 75세에 하늘나라 가는 거 준비하셔야 되는데 고해성사 하시고 꼭 영성체 하세요. 그래 알았다 간다 그러는 거. 그래서 제가 꼭 가세요. 그러고서 약속하고 도장 찍고 그러고서 집에 수녀원에 와요. 근데 주일날 또 전화를 해보는 거 확인 전화. 근데 올케가 받아서 아유 가긴 뭘 가세요 안 가십니다 그러는 거죠. 근데 그쯤에 저를 아는 분이 메주고래 성모님 메시지를 이렇게 선물로 갖다 주셨어요. 근데 그 성모님 메시지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너희 가정에 기도하고 있는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너희 가정 모두를 구원한다. 아멘이죠. 네, 저는 그때 아멘 할 줄도 모를 텐데 저절로 아멘이 나오더라고요. 진짜로. 어머 이건 엄마 마음이다. 그 집에 기도하는 사람 한 사람 보고 다 구원을 하신다니까. 그래서 제가 성모님한테 우리 아버지를 딱 맡겼어요. 그래서는 걱정도 안 했어요. 네? 제가 믿음으로 맡겼기 때문에. 그런데 아버지 보고 와서 한 2달 지났어요. 7월 초에 집에서 전화가 왔는데 올케가 수녀님 아버지가 급해 빨리 와보세요. 그래서 아침 먹다가 집에 막 갔어요. 갔더니 저희 아버지가 숨을 헐떡. 그리고 이게 다 굳어서요. 이게 너 왔니? 그 말씀도 못 하시는 거예요. 우리 올케가 수녀님 어젯밤에 주임 신부님이 오셔서 병자성사 주시고 노자성체를 우리 아버지 입에다 영해드렸는데요. 저희 아버지가 입을 벌리고 이 성체는 들어갔는데 혀가 안 움직여서 신부님이 도로 영하고 그러고 가셨대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신부님 손을 꼭 잡고 이걸 안 놓으시더래. 억지로 빼고 가셨대는데 제가 우리 아버지 75세에 냉담하시고 마지막 노자성체 영성체 못하고 가면 그죠? 연옥도 단계가 있대죠. 지옥에 가까운 연옥불로 우리 아버지 떨어지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너무 다급해가지고 혼자 기도로 우리 아버지 구원 못 시킬 것 같아서 제가 열심히 기도하는 우리 본당 신자들 몇 분한테 기도 부탁하고 우리 수녀님한테 아는 신부님한테 부탁을 해놓고 아버지 옆에서 임종경을 하는데요. 임종경이 너무 짧은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평소에 기도해 놓은 거 있죠? 평소에 기도를 많이 해놔야 돼요. 왜냐하면 다급하고 힘들 때 기도가 생각이 안 나거든요. 근데 평소에 기도해 놓은 거를 하느님이 다 풀어서 다 쓰시는 것 같았어요. 근데 그때요 제가 굉장히 기도 은혜 받은 게 뭐냐면 예수님 돌아가실 때 우도 자도 있었죠. 네. 근데 이 우도한테 한 기도가 딱 기억이 나는 거예요. 이 우도는 슐톤 대주교님이 그런 말씀했어요. 주님이 살아생전에 예수님 살아생전에 시성시킨 사람이 우도래요. 예? 왜냐하면 우도가 주님 당신이 오늘 낙원에 들어가시거든 저를 꼭 기억해 주십시오. 그랬죠. 비참한 이 분을 주님으로 믿었잖아요. 우도가. 근데 예수님이 그때 우도한테 자비를 입혀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살아있는 때가 자비의 때예요. 살아있을 때 하느님 은혜를 받으면 하느님 자비는요. 온갖 죄를 다 짓고 살인죄, 강간죄, 무슨 죄, 그죠? 우도는 무척 많은 죄를 졌는데 예수님 자비로 덕구도 남는다는 거를 그 순간에 증거한 사람이 우도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 돌아가신 성금요일마다 우도 성인한테 항상 기도했는데 우리 아버지 임종 때요. 이 우도가 딱 기억이 났어요. 그래서 제가 우도 성인 당신처럼 우리 아버지도 한번 회개할 수 있도록 정구해 주세요. 예수님한테 예수님 우리 아버지한테 우도의 축복을 내려주세요. 그래서 제가 간절히 울면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눈을 떠서 아버지를 내려다보니까 저희 아버지가 누워서 눈물을 줄줄줄줄 계속 울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 아버지가 이 눈물은 회개의 눈물이다 딱 느껴지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기도를 계속 하는데 그날이 금요일이에요. 근데 금요일날 돌아가시면 주일날 장례죠. 장례 미사를 못 하잖아요. 미사 은혜가 최고로 큰데 우리 아버지가 장례 미사를 못하게 생겼어. 그래서 제가요 아버지 귀에다 대고 아버지 하루만 참으세요. 하루만 참으세요. 월요일날 장례 미사에서 75년 아버지 묻은 때 그거 다 예수님 성혈로 씻어서 가야 돼요. 하루만 참으세요. 그러고 나서 아버지한테 안 떨어지고요. 계속 기도를 했어요. 근데 시계를 보니까 어머 밤 10시가 됐어요. 네? 아침부터 꼭 가실 것 같았는데 2시간만 잘 도와드리면 월요일날 장례미사가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가족들을 다 불렀어요. 빨리 묵주 들고 오세요. 아버지 2시간 우리가 기도를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언니 오빠 다 불렀어요. 그래서 아버지 옆에서 계속 이제 기도하려고 딱 모였는데
그날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제가 너무 회개가 되는 거야. 아버지가 당뇨가 돼서 뼈하고 가죽만 남으셔서 작은 어린아이처럼 아버지가 바싹 마르셔서 이렇게 누워 계신데요. 아, 우리 아버지 75년 인생길이 갑자기 제 머리에서 또 막 필름처럼 돌아가면서 우리 아버지가 이북에서 호롤단신 혼자 이남에 오셔서 너무너무 삶이 외로우셔서 매일 한 잔 한 잔 하셨는데 그 아버지한테요. 한 번도 아버지 사랑한다는 말을 한 번도 안 했고 우리 아버지 그 외로우신 아버지한테 한 번도 아버지 참 애쓰세요. 난 아버지가 참 좋아요. 한 번도 안 했어요. 그게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아버지 우리 이남 삼녀 키우면서 애쓰셨어요. 아버지 빈손 빈마음으로 하느님 앞에 가시는 거 아니고요. 우리 사랑 갖고 가세요. 우리 키우시면서 아버지 애쓰셨으니까 우리 사랑 갖고 가세요. 아버지 사랑합니다. 우리 가족들이 아버지한테 사랑 고백을 처음으로 했어요. 우리 올케 그런 몸으로 10년 모셨거든요. 우리 올케도 아버지한테 또 용서 청하고 그러고 나서 다 화해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수도자니까 우리 아버지 마음 잘 이렇게 정리해야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우리 아버지가요, 세상 살면서 누구한테 가장 상처를 많이 받았냐면, 먼 사람한테 안 받죠. 제일 가까운 사람한테 받는데, 우리 외삼촌이 있어요. 우리 엄마도 남동생 한 분이 없었어요. 우린 친척이 없는데, 근데 명절 때 외삼촌 와서 술 한잔 하다 꼭 갈 때는 싸우고 가시는 거예요. 당신 누나 고생시킨다고 외삼촌이 우리 아버지한테 마음의 상처를 많이 줬거든요. 그래서 상처가 많아서 아버지 마지막으로 아버지 외삼촌 용서하세요. 용서하지 않으면 아버지가 대신 연옥보석 하셔야 되니까 용서하세요. 그러고서는 다 하고 이제 우리 같이 아버지한테 사랑해 아버지 정말로 사랑해 그 노래를 손잡고 아버지한테 마지막으로 그 노래 선물했어요. 우리 놀고 아버지 놀면서. 그러고 나서 아버지한테 아버지 지금부터 아버지에서 묵주기도 할 거예요. 빛이 보이면 빛이 있는 곳으로 가세요. 그러고서는 이제 묵주기도 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 죽음이 두렵대죠. 근데 왜 두려운가 하면 호스피스 오래 하신 수녀님들이 그래요. 홀로 가야 되는 비무장지대가 있대요. 그래서 두려운 거래요. 네? 그래서 우리 아버지를 위해서 막 기도하면서 묵주기도 큰 소리로 우리 아버지가 자 이렇게 천국 가셔야 되는데 빛이 있는 곳으로 가시라고 큰 소리로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기도를 하는데요. 어머 세상에 그 기도가 성모성 그 단어 하나가 빛이에요.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천주님의 어머니 이제 지금 우리 죽을 때 우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우리 임종 때요 성모님이 우리 임종을 도우러 오시는 거더라고요. 저희 아버지를 이렇게 앉고 여기서부터 75년 묻은 때를 우리가 이거 돌릴 때마다 다 닦아주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열심히 하면서 시계를 보니까 12시가 넘었어요. 그래서 이제 다행이다. 아버지 장례미사 할 수 있구나. 그래서 이제 그 새벽에 조카하고 형부 다 와서 또 하고 아버지 관 이제 월요일에 딱 모시고 이제 장례미사 하러 이렇게 가는데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네? 우리 아버지 위해서 40년 기도했는데 왜 안 되나 그랬더니 그날 한꺼번에 쏟아주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날 미사를 하는데요. 신자들이 꽉 찼었어요. 근데 그 미사를 하는데 저희 아버지가 깨끗한 하얀 예복을 입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미사를 하는데 이 세상 걱정, 이 세상 돈 걱정, 이 세상 자식 걱정에서 완전 해방되는 거예요. 이 미사의 은혜로 하늘나라로 둥둥둥둥 가시는 것 같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아버지 가신 지 11년째인데요. 아버지 위해서 연미사 넣으면 그렇게 마음이 기뻐요. 그리고 저는 아버지 그럼 맨날 술 취해 있는 분이 우리 아버지인데 미사를 딱 넣고 미사를 하는데 저희 아버지 젊으셨을 때 선한 모습이 떠오르고 그렇게 마음이 기뻐요. 그래서 제가 몇 번 체험을 하면서 지금은 확신을 했어요. 그래 우도도 지천당했는데 우리 아버지 술 많이 드셨지만 다른 사람 괴롭힌 사람 없어서 지금 기도의 힘으로 천국에 계시다 확신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성체성사 할 수 있도록 이 죄인인 우리에게 예수님이 죄인이 우리에게까지 찾아오시죠. 얼마나 큰 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체신심 이거 마치시고 그쵸? 지금도 준비 많이 하셨지만 이제 진짜 중요한 건 매일 미사하세요. 매일 미사하시고 또 성체조배 잠깐이라도 성체조배 매일 하시면 내 삶을 하느님이
내 삶을 하느님이 살아주세요. 네, 그런 기쁨으로 항상 성체성사 안에서 우리 다 같이 여기에서 천상의 교회, 지상의 교회, 단련하는 연옥의 교회가 서로 통공하죠. 그 힘이 있어요. 그렇게 사세요. 네, 네. 그러면 그렇게 사실 수 있는 은혜를 이제 파견 미사 때 또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